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르바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과 제일 닮은 것 같냐?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하나님은 경찰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찰관 같다. 그래서 나쁜 사람 있으면 때려잡아가지고 딱지도 떼고 혼도 내주고 감옥에도 보내고 그런 분이 하나님 같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강조되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참 보복하시는 하나님 같은 인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모습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인자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섭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오늘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은 무슨 뜻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요, 많은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만 봐도 버겁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봐도 버거운데 그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평안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안, 여호와 샬롬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요, 하나님의 평안, 여호와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당시 기드온이 살던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중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생긴 족속입니다. 이 족속들은요, 누가 있었느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이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은 어디 살았냐면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 아래쪽에 이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시대는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이미 여호수아가 그 정복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대부분 차지한 시대였습니다. 그 후에도 주요한 지역들과 또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미디안의 정복을 받아야만 했었는가 하는 이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을 다 받아놓고도
미디안의 정복을 받았을까? 그 대답이요.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2절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미디안의 정복을 받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때문에 땅에 살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웅덩이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 간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3절,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을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미디안 사람들은 이 보통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악착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파종한다는 건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씨를 뿌리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곡식 내려고 씨를 뿌리기만 하면 곡식이 나든 나지 않든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 데려오고 동방 쪽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와서 그 백성들을 다 끌고 와서 농사를 다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씨만 뿌리기만 하면 난 것은 다 가져갈 뿐만 아니라 안 난 농지도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을 걸 하나도 안 넘겨주는 거예요. 굶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축들도 다 빼앗아 가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같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삭을 다 먹어버리는 메뚜기 떼처럼 다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가 고프겠죠. 배고프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죽을 상황 되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보다 무엇부터 합니까? 지금 눈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피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쉬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저렇게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집에 오면 허망한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고통당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굶주린 배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를 한 명 보내주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상반문인데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아멘. 여러분, 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셨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유를 알려주세요. 왜 너희가 평강을 누리지 못했는지,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8절 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애굽에 갇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풀어 주셨죠. 구출해 주셨죠. 종으로 살던 사람의 집에서 건져 주셨죠. 그리고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바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너희 아모리 땅에 가서 아모리에 있는 신들 절대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을 따르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라.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우상을 세우고 그들에게 복을 빕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호와 샬롬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이 선지자를 보내주기까지 정말 배가 고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같으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내 방식,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영범아,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 기쁨,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요. 저 졸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면서 크게 한번 인사해 봅니다.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립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립시다. 아멘, 아멘.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 샬롬을 누리는 사람은요, 함께 읽어봅니다. 2번 시작.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된다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여호와의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리와 이르러 상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기드온이었어요. 여러분, 기드온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300용사.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기드온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밀을 이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작이 무엇입니까? 이 밀을 이렇게 추수한 다음에 이 추수했으면 이 겨와 미라를 분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겨를 이렇게 비비든지 밟든지 털든지 해서 미라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작업, 이것이 이제 타작입니다. 그래서 이 타작은 이스라엘에서 어디서 하냐면 원래 큰 공터에서 합니다. 특별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합니다. 바람 불 때 이렇게 겨를 흔들면 위에 얇은 겨들은 날아가고 밀알들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작업을 기도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포도주 틀은 어떤 거냐면요, 큰 바위를 안으로 이렇게 파는 거예요. 바위 안을 파가지고 이것을 지금 흔히 우리 말하면 고무다라처럼 만드는 겁니다. 고무다라, 큰 고무다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돌을. 왜 그렇게 만드냐면 포도를 따면 포도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으깨야 되잖아요. 으깰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발로 밟아서 이렇게 으깼던 거예요. 발로 밟아서 으깼는데 이게 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접시에다 어떻게 으깹니까? 그러니까 큰 바위를 구해가지고 그 바위 안을 파가지고 지금 우리 말하는 고무다라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이 포도주 틀이에요. 자, 이 포도주 틀에서 이 밀라를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지금 왜 이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죠? 미디안 사람들이 오면 뺏어갈까 봐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밀을 다 바닥에 깔아놨을 거예요. 그리고 보이면 안 되니까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비비고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얼마나 비굴한 모습입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 안 보이게 하려고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강대상 밑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미라를 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라를 열심히 이렇게 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미라를 까고 있는 기드온에게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이 지금 기드온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미디안에게 빼앗길까 봐 아까 상황을 설명드렸죠. 걱정이 돼가지고 이 포도주 틀에 쪼그려서 미라를 까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얼굴도 안 보입니다. 어이,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누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나는 좀 작고 약한 사람이라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인데, 난 심지어 지금 배가 고픈데 되는 것 하나도 없고 난 지금 걱정돼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자존심 상하게 남자가 이렇게 미랄 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황당한 얘기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진짜 평소에 멋있게 하고 있고 멋있게 하고 있는데 당신 보니까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면 이 칭찬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입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일복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쪼그려서 미랄 까고 있는데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여기 들으니까 황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소리 듣고 딱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누가 이런 소리 하나 딱 봤는데 이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외모가 아닌 거예요. 포스가 장난 아닌 겁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존칭을 보이면서 범상치 않은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냥 막말하지 못하고 예의를 갖춥니다. 나의 주인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랑 같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디안에게 이런 고통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저 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얘기 저 들었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얘기 저 들었습니다. 만나를 먹은 얘기 나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역사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미디안에게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강단에서 목사님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또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 기적 많이 들었습니까? 오병이어도 들었고 병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도 들었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내 삶을 돌아보면 잘 되는 일이 없고 낙심할 일들이 많고 공부가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건강이 악화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눈앞에 벌어질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은 맞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의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근데 그런 불평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가라.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는 거예요.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지금 다른 힘 말고 너가 가진 그 힘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어떤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금 보냈으니까,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가라는 거. 가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도대체 기드온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 네가 지금 쪼그려 앉아서 밀 타작하는 그 힘만 가지고 가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예,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못나서 쓰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여호수아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네 힘하고 상관없이 내가 시킨 거 아니냐? 시킨 사람의 권위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 딱 듣고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는 그 말씀 바로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새벽부터 막 전쟁 준비합니다. 백성들 다 불러놓고,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갈 준비하고 있으라. 하나님의 양식을 준비하라. 예. 선포하고 확 이렇게 일어나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드온은 조금 다릅니다. 기드온은요, 참 좀 인간적이에요. 정감이 가요.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들었어요.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요, 이 실감이 안 가요. 내가 어떻게 실감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명을 하나님 주실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도 이것은 나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큰 문제들이 닥쳐서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절망하곤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시켰습니다. 오늘 할 수 있다고 거치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외치긴 했지만 속으로는 나는 그 일 할 수 없어. 그 문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야 하고 생각하는 문제는 없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물론 기드온도요, 그렇게 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도 앞에 딱 나서서 이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그걸 원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그 일을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이 기도원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집은요, 이 므낫세 가문 중에서도 제일 작은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요, 저는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실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는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 민족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기드온은 그 힘이 없습니다. 절대 기드온 힘으로는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때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그 주유소 습격 사건 보셨습니까? 나는 한 놈만 패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전혀 웃지 않으시네. 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그 한 사람을 칠 힘 가지고도 이 미디안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조건이 있죠.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졸린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다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다 됩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뭐 찾지를 못하고 누구한테 해야 될지.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기도는 약합니다. 작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힌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이스라엘 족속을 한 사람 물리치듯이 물리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우리 학교 문제, 관계 문제, 직장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걱정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고 우리는 잘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선교의 사명, 또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생각을 하니 오히려 평안보다 부담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도저히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약하고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잘 된다. 여러분은 잘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지금 내가 볼 때 내 상황이 어렵고 낙심될 상황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나로서는 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나는 이럴 때 더욱 주님 바라봐야지 생각하는 순간,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잘 됩니다. 하나님 믿고 그 평안을 누립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잘 됩니다. 그 하나님 믿고 평안을 누립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 샬롬을 누리는 사람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와 함께 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기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죠. 그래서 다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기도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기도원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기도원이 아직 무엇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렇지, 이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지 내가 정말 따라가야 하는지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원이 무엇을 요구해요?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징을 보여달라. 여러분, 이 말이 좋아서 표징이지 이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 표징 보여달라는 것은 이 기도원의 약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분명한 확신 가질 수 있도록 내 눈높이에 좀 맞춰서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리한 부탁입니까? 그래서 또 무리한 부탁을 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확증할 수 있도록 이제 가져오겠다는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되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내가 표징을 보여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가져오겠다는, 좀 기다려달라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해줘요? 기다려주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요, 단박에 거절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원의 요구에, 무리한 요구에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응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거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네, 절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린 잘 알죠?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니.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 너희 주인 되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면서 혼만 내셨어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엄청 혼났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데 기도는요, 좀 다릅니다. 기도원이 무리한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왜 하나님 이 부탁 들어주셨을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부탁하는 사람의 무엇을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부탁하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지금 왜 이 부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싶고 나도 이 미디안의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뭐가 약해요? 내가 너무 약한 거예요. 자존감이 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어요. 내가 너무 약하고 너무 작은 자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도
마음에 나는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안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또 한 번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내 눈높이에 맞춰서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또 매달리고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약한 기도원을 혼내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을 혼내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받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하나님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내가 너무 작으니까.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나아갈 힘이 없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목사님처럼, 전도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나도 정말 멋있게 하고 싶습니다. 저 선교사님처럼 나도 멋있게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약해서 도저히 그것을 할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심 보시고 비록 우리의 마음은 있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무리한 부탁도 받아 주시고 하나님은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크게 쓰실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어떡합니까? 이제 허락을 받고 기도원은 갑니다. 19절 시작.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며. 그래서 기도원이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막 뛰어가서 뭐합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빨리 준비합니다. 국 끓이고 가루 가지고 무교병을 만듭니다. 그래서 고기는 소쿠리 담고 국은 냄비에 담아서 하나님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표징을 보여줘요. 어떤 표징입니까?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그 바위 위에 넣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원은요,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요, 고기랑 무교병을 바위에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시키신 대로 그 위에 국을 쫙 부어요. 여러분, 국을 보면 이게 불이 잘 타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다 부었어요. 이제 국물이 흥건하게 고기와 무교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지팡이를 끝을 딱 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위에서 불이 확 나와서 그것들을 다 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방식이 뭡니까? 우리가 엘리야의 제사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차이가 뭡니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표징을 딱 본 거예요,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딱 냈더니 지팡이를 대자마자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서 다 태워지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났구나. 그것이 하나님 음성이었구나. 여러분도 예배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제 기도원에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문제가 계속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기도원에게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슬픔이 왔어요. 슬픔. 왜 슬픔이 왔을까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무서운 생각입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니, 내가 듣기로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던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는데. 이제 하나님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다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와 계셔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나님 계신 성전의 지성소에서 몸을 성결하게 하고 심지어 그 제사장도 죽을까 봐 몸에 그 방울을 달고 소리 안 나면 끄집어내려 줄을 달아서 그렇게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요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생각난 거예요. 지금 생각난. 어때요? 기도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 만났구나.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기도하니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기도원이여 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슨 말 하셨는지 다 까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 죽이려고 만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지금 크게 쓰시려고 만나신 것입니다. 이 기도원을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럼 기도원은요, 왜 하나님께 징표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죽으려고 징표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가지고 이제 한번 주님의 일 한번 크게 해보려고 징표 보여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건 딱 경험했는데 기도는 뭘 얻어야 돼요? 원래는 확신을 얻어야 되죠. 믿음을 얻어야 되죠. 그런데 뭘 얻었습니까? 슬픔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일합니다. 마귀가 말입니다. 이 마귀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요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두려움을 느끼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잘못된 것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말하는 것이요 진실이 아닌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두려운 분이에요? 심판받는 자에게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지만 우리에게 지금 두려운 분이 아니라요. 심판받는 사람에게 두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두려움을 넣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인데 진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사실인데 이걸 속이는 겁니다. 마귀가 생각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너 죽는다? 너 안 된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너 잘못 경험한 거다? 너 그러면 실패한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기도원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기도원을 크게 쓰시려고 오셨습니다. 평안을 주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상황과 상관없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심판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두려운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한 아이가 장난치다가 아버지가 진짜 아끼시던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근데 평소에 이 아버지를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철두철미한 분이에요. 그리고 동네에서도 무섭기로 소문난 분. 그러니까 이거 깨진 거 들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슬픔에 휩싸여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정부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정부가 왔어요. 그 도자기 깨진 걸 청소하는 걸 도와줬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딱 말합니다. 아주머니, 이거 아버지한테는 절대 비밀이에요. 절대 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부는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아이의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부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가정부가 도와주던 것들 아무것도 도움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는 이제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따지기도 했습니다. 아줌마, 내가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줌마 한마디 하는 거예요. 도자기, 아버지 안 무섭니? 그러면 그 아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힘든 것보다 아버지가 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다가 부엌 청소도 하게 되고, 그러다 거실 청소도 하게 되고, 온갖 잦은 심부름까지 다 시키는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결심합니다. 그래, 결심했어. 매 맞고 죽 터지더라도 나는 아버지에게 말해야겠다. 이 고통에서 난 벗어나야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사실대로 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반응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산 가지고 어떡합니까? 허황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립니다. 재산 다 탕진하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없고 친구도 다 떠나고 먹을 것도 하나 없어가지고 돼지 키우는 데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죠. 내가 아버지한테 혼나더라도 가서 밥이라도 좀 얻어먹어야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어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가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냄새나는 아들, 돼지랑 뒹굴던 아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키스하시죠.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와서 참 기쁘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슬픔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만 하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드디어 이 기드온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여호와 샬롬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샬롬, 그 여호와 샬롬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드온은요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봅시다.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곳에서 길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뭡니까? 시작.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요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같이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더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절망한다 하여도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